세상에는요, 돈 있는 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많은 거죠. 돈이 없으면 또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돈이 많았을 때는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다 돈을 잃으니까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답니다. 예, 그것이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 가면은 대접받아요. 그러나 허술한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은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사실을.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요, 가난한 이웃을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잘 못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막 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는 돈이지만 지혜로운 자의 삶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 가난한 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자는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돌보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요, 사람을 가립니다.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또 잘 나가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막 이렇게 잘하고, 또 힘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존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지혜예요.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는요,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 선을 찾는 자,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랑과 진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이요, 그저 선을 쫓는 거예요. 당장에는 몰라줄 수 있겠죠. 이렇게 악한 자처럼 막 꾀를 꾀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진실되게 선을 찾다 보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써 수고하면 이득이 생기고 입만 놀리면 가난을 불러들인다. 애써 수고하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일하지 않고 입만 놀리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입만 놀리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지혜죠.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그 자체가 단순히 그 재물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은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재물이어야만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혜가 없는데 재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재물은 뭐가 됩니까? 면류관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재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 2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 피난처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다. 그럼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도록 가르쳐야지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게. 책임져 줄게. 이것은 잘못된 양육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7절 9절 보면 화요일 말씀에서 지혜자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절이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셈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 이 잠언 우리가 전체의 주제를 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예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누가 지혜롭다라는 겁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롭다. 화를 금방금방 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도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화를 다스린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분노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분노가 나오고, 또 마음이 막 가라앉는다 그러면 또 가라앉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에 아주 충실하신 분, 이 자기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이 확 올라오더라도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시기와 질투가 확 일어날 때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에 평온함이 있어요. 평온함.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 마음의 힘듦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외로움. 그 외로움이 그 몸에 나타나는 그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본 기억이 나시죠? 주일 설교 말씀에서. 이게 외로움 가져도 그렇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 마음의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그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져야 돼요.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어떤 분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머리 싸매고 누워 있었을 텐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가서 당장에 따질 텐데, 따지지도 않고 머리 싸매 눕지도 않고 평안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오해했나 보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평온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온하십니까? 네. 목사님, 평온하지 않아요. 평온하지 않아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다 평온합니까? 평온하지 않아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평온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서도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더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난이 오죠. 여러분, 이거는 악인도 오고요 의인도 옵니다. 어리석은 자도 오고 지혜 있는 자도 와요. 우리 모든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요.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환난을 맞으면 엎드려져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요, 지혜로운 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과 같은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리고 우린 죽어도 어디 갑니까?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의인은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밖에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라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공의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요 공의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죄가 죄인 것을 아는 나라가 하나님께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 이걸 반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인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공의가 사라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죄가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애쓰셔야 됩니다.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뭐가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공의가 사라지면 백성이 욕되게 돼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또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그래서 이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오늘 들은 말씀 또 되새기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에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